성경에는 참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성경 바뀌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위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가장 많은 부귀 그리고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아닌 사람이든 간에 지혜, 부귀, 영광이 가득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친 다윗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 가운데 혹은 토굴 가운데 몸을 숨겨가며 이리저리 연명하며 살기에 바빴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역시 기근을 피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었고 또 심지어 이방인의 왕에게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만 뻔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던 야곱,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조와도 같을 겁니다. 나라 이름 이스라엘을 가져왔으니. 그런데 이 야곱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와 진배 없는 그런 삭 하나 받지 못하고 임금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임금에 대하여서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당시 나라 애굽, 그 애굽의 총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었고 구덩이에 빠트리움을 당했었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었고 노예 생활하다가도 억울한 일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파란만장한 그런 위인들, 그들 가운데 어려움 없고 고난 없는 그런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그의 인생 속에는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성경 속에서도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 얹어서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을 들은 것, 그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부를 누린 왕이 되었습니다. 또 부와 함께 주신 영광, 이 영광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영광은 곧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와 함께 겸하여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영광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바로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았고, 또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지혜의 왕 솔로몬,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으로 세상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 한 번 받기도 그것마저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좀 복잡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 6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즉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 그것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목동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되는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그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나도 왕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구하기 전에 지혜 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두 가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는 한 가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더하여서 부귀와 영광까지도 얹어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것이 이미 많은, 내가 네게 대하여 무엇을 줄까 물으면 아마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지혜, 솔로몬 지혜 이게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역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 그건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와중에 솔로몬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은 사실은 두 가지 감사였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가 가득히 차 있었기 때문에 감사부터 먼저 그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소원이 있어서 소원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일천번제가 소원 아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감사로, 번제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헌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몽땅 다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곧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또 그렇게 헌신하며 무엇보다도 홀라당 다 태우면서 마치 우리의 죄가 전부 다 태워 없어지듯이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은 번제입니다. 솔로몬,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보통 일천번제 그러면은 일천번제에 대하여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번의 번제인데 100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물을 큰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두 가지 어느 것이든 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 그렇다면 적어도 3년에 걸쳐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것도 수송아지를 드렸다, 쉬운 일 아닐 겁니다. 후자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수송아지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 온 나라가 소동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흠없고 깨끗하고 강인한 그런 수송아지 찾으려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찾으려고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어쩌면은 모든 송아지마다 다 덜추어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제물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만큼 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린 것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하여간 전자든 후자든 그의 감사의 정도, 그의 감사의 깊이, 그의 감사의 넓이, 그의 감사의 높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으로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번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가지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2가지 감사를 하고 1가지를 구하였더니 구한 그 1가지에 2가지를 더 얹어서 3가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이감하고 일구하였더니
삼복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좀 경원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그저 물질적인 것, 세상적 소유로 생각해 왔고 또 그와 같은 것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축복이란 말이 그렇게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근자에 와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포함하여서 더 깊고 더 넓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다행스러운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 이유는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축복만 갈구를 하고 거기에서 끝 헌신의 삶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위 기복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헌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진정 축복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축복을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축복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릴 우리 성도의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다하면 그것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축복은 크고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교만한 사람이요, 세상적 축복만을 갈구하거나 헌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나 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자식들은 유학생활이 채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지출은 많고 생활은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답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만 받는 생활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응답도 있어야 하지만 축복도 있어야 합니다. 응답과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구한 것을 받는 것이요, 구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3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300만 원을 구했다. 작정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300만 원을 딱 채워서 보내주셨다. 그때 갑자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500만 원을 구할 것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응답입니다. 3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300만 원 보내주신 것, 구한 것에 구한 만큼 받은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한 것에 이상으로 받는 것. 둘째,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부와 영광까지 더 얹어서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응답만 받는 삶, 귀하죠. 이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때로 응답만 받는 삶은 곤고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얻고 구한 것만 받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받아야 하지만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응답 한 번도 참 받기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응답을 받는데, 솔로몬은 놀라운 축복을 아주 쉽게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온 세계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0편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편을 남기고 노래를 남겼습니다. 동물학에도 식물학에도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만물 박사였습니다. 천하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 이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신하들을 대동을 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해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뿐입니까? 이웃 나라인 두로의 왕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찬양을 합니다. 가히 세계 역사에 이런 왕이 있을까요? 솔로몬 역시 스스로 대적이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하면서 감격하기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 구하기 전에 두 번의 감사.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도 하시지만 축복을 하십니다. 황금의 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 성자로 일컬어지는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쇠를 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축복의 열쇠로 축복이 활짝 열리도록 되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19세기 영국을 감동시켰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 빛을 주신다. 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진다.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 다른 은혜, 제2의 은혜, 제3의 은혜, 제4의 은혜, 다른 은혜를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옵니다.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저 겉흙에 겉흙 딱 맞게끔 그저 응답 겨우겨우 누리면서 사는 것은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더 이상 밀농사 혹은 보리농사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보리추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처럼 보리 한 가마니씩 들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의미가 퇴색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더더욱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감사하여서 응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요만한 축복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만한 축복만 있어도 그것이 또한 넉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고도화되고 정보가 발달하고 문명이 더욱더 집약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눈꽃만한 축복, 한 뼘만한 축복 가지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오히려 더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리의 추수를 하거나 밀의 추수로 감사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니 오히려 더더욱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더 감사가 필요한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감사로 축복의 열쇠를 쥐십시오. 감사로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관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축복의 열쇠를 진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특별히 우리 성관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